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힘차게 시작하려고 우리가 무척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2차, 3차 백신을 맞아도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소식, 슬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들에 대한 염려,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날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어떻게 애를 쓰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더 생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잠시 동안 제가 한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한나입니다. 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에 살고 있습니다. 내 남편 엘가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명문 집안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은 절기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언약궤를 보관한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인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후손을 두기를 원하는 집안 어른들의 요구로 관례대로 남편 엘가나는 나뿐만 아니라 분인나라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분인나에게서는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슨 형문인지 내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괴롭힘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나는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기 때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편은 혼자 있는 나를 위로해주고 좋은 음식들을 내게 챙겨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분인나는 나를 더 괴롭혔고 멸시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를 보고 자식이 없어도 자신이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이 돼주겠다고 하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위로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는 너무 괴로워서 통곡했고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분인나가 나를 시기하고 괴롭히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위해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큰 슬픔입니다. 내 남편처럼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대물림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여자의 일생을 끝내야 한다는 것, 남편의 거룩한 삶의 모습과 전통을 내가 낳은 자식을 통해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남편이 죽고 나면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야 그 아이가 남편이 남긴 유산을 상속받고 나 또한 그 아들로 인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지만, 만일에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이 집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왔지만 남편이 없는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나는 성막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의 전통대로 다들 서서 소리를 내서 기도했지만 나는 울고 통곡하느라 너무 힘이 들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는지 엘리 제사장은 내가 술 취한 줄 알고 나를 책망했습니다. 사실 나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응답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사정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이 나를 위해 하는 축복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고, 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3남 2녀의 자녀를 더 낳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여인이었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도의 응답을, 구원의 축복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예언대로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몰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게 했습니다.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끄셨습니다. 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백날 기도해봐라, 아무 소용도 없어 라고 그렇게 아주 쉽게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작 기도하는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무슨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폭약,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폭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불이 붙어야만 폭약이 터집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지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전에 부모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에라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이제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며 사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나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첫째, 대를 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인품, 남편의 신앙 그대로 빼닮은 엘가나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남편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남편의 사랑도 남편의 재산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남편의 대를 이어서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줄 후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이 신앙의 전통, 신앙은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보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발전되고 온전해져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후손에게 전수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를 이을 후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의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우리의 흔적을 기억해 줄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후손들이 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훌륭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를 잇게 해달라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둘째,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나중에 또 언제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응답받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들에게 효도도 받고 아들로부터 행복도 누리고 저 그런 거 다 포기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저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기도였고 심지어는 좀 정신 나간 사람 혹은 술 취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12절 13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너무나도 간절해서 너무나도 애절해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여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낳은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마지막 셋째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비통한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자포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습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향해 축복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행동합니다.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십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대답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는 한마디를 듣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저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니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 벗어버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를 잇게 해달라는 기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기도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한나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냈고 메시아 왕조의 기초가 될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후손을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찬란하게 만듭니다. 염려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의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속이 시끄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전심을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해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하나님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산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